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특별히 우리 조영천 집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안식일로는 세 번째를 건너뛰어서 뵀는데요. 어, 네. 예배 때는 그랬는데 저희가 식사 때도 보고 우리 조영천 집사님 저희 이사 오는 날 잠깐 또 들렸다가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뵀습니다. 한 주간 어, 그러게요. 합회에서 불러서 합회도 한번 다녀오고 항상 합회에서 모이면 저는 집 앞에서 나가서 다른 멀리서 오는 목사님들 생각은 안 했는데 여수에서 진도에서 군산에서 오시던 목사님들 오시는 것 자체가 일이셨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네. 또 우리 최병일 장로님, 김기자 집사님과 함께 여수 요양병원 이렇게 또 바람도 쐴 겸 이치임식에 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인으로서 좋은 점은 그런 행사 있을 때 가면 공짜 밥도 먹고 또 이런 행사 아니면 못 볼 오랜만에 만났던 그런 집사님들도 이렇게 장로님들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제가 옆에서 보기에 우리 김기자 집사님, 최병일 장로님에게도 참 귀한 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고 사셨다는 게 이렇게 또 느껴졌습니다. 또 자동차 정비도 하고 또 예산심의위원들도 만나고 뭐 이래저래 어 그냥 광주에서 지내다가 안식을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주를 순천에서 보내다가 교회에서 오는 그런 한 주를 좀 제대로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어, 오늘 저녁 말씀은 여러분 산상수훈의 1장 산 위에서를 넘어서 다음에 보면 팔복이라고 나와요. 팔복에 있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제 말보다는 여기 있는 말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함께 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와 나눔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이 산상수훈이죠. 그 중에 5장에 팔복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가르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리가 좁아지니까 그들을 데리고 어, 산에 올라가요. 어떤 정확한 지명지도 모르는데 그런 평평한 곳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설교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나오는데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처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네, 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방랑하는 무리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신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들린다. 이런 교훈은 그들이 지금껏 제사장이나 랍비에게서 듣던 것과는 판이한 것이다. 그들은 이 교훈에서 자만심을 높여주거나 야심을 길러주는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새 선생에게는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능력이 있다. 어,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치심을 주셨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았던 특별히 그 교훈에서 자만심을 높여주거나 야심을 길러주는 것들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다 팔복 아시겠지만 이 팔복을 그냥 읽어서는 때때로는 고개가 갸우뚱해요. 이게 무슨 복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새 선생 예수님에게는 완전히 사람들을 사로잡는 능력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보지 않았던 교훈인데 그 교훈을 듣고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김경자 집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성령 하나님을 많이 구했어요. 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김경자 집사님 저녁 예배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는데 당장부터 압박하면 어, 풀타임 오자마자 압박한다는 것 같으니 기도하면서 한 6월 달쯤 되면은 건면을 조금 해볼까 하면 오실 것 같은데 집사님은 했는데 성령님은 저보다 먼저 우리 김경자 집사님에게 속삭여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말보다는 이제 기도가 강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이 능력도 결국은 하늘에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진 복음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그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에 적시는 소낙비같이 흘러나온다. 성령을 표현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의 비밀을 다 아시면서도 따뜻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오시는 분이 계심을 직감한다. 그들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열려지고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필히 배워야 할 교훈의 의미를 얼마간 알려주신다. 그리스도 당시에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보화를 가진 부자인 줄 알았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가 속한 부류는 물론 크게는 국민 전체의 생각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영적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개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영적인 특권과 부유함과 성경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특별히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별되고 특별히 예배를 잘 드리면서 주님께로 받은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대부분 하였다는 건데 그것이 한 계층 혹은 한 특별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 가운데는 자신들의 영적 빈곤을 느끼는 자들이 덜어 있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일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 취임식에 가니까 연합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연합회장이 되니까 그날은 뭔가 좋은 날인 것 같았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해주고 축하받는 시간이거나 이게 뭔가 축하받는 건가 보다 좋은 건가 보다 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그 무게감이 너무나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장님께도 이제 그러한 예고를 한 것이죠. 오늘은 굉장히 좋은 날 같지만 이 병원에 대한 경영에 대한 부담이 보통이 아닐 것이다. 실로 그래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병원과 연합회 정도 아닌데 하나의 작은 순천 참빛교회인데요. 첫날 와서 이사하고 딱 자고 딱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그날 채팅방에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좋았냐면 이제 여기서 새 시작을 뭔가 하는 그런 되게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저를 기쁘게 했고 이게 네, 이게 이런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설교를 하더라도 전에 다른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와서 한 설교를 이제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이곳에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우리 교회와 교인들만을 위해서 하는 설교가 나오니까 더 좋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순간 뭔가가 확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한 2주일 가까이 됐나요? 13일 날 왔는데 예.
제가 집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자리에 뭐가 있나 세상 사람들처럼. 자는데 늘 숙면이 아니고 뭔가 꿈에 허매이고 일어나면 굉장히 잠을 많이 자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이 없어서 평소보다도 요즘 아직도 이제 제 루틴을 잡지 못했어요. 아직도 뭔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인제 평소보다 충분히 자고 충분히 하는데도 제 집사람에게 말하기를 "자리를 바꿔서 잡을까? 내가 이 자리가 아무래도 좀 이상한 자리인가?" 뭐 이런 인제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부담감이었던 것 같아요. 더 기대하실 것 같고 이제 더 시간이 내게 주어졌으니 더 뭔가를 해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좋아해 준 것처럼 나는 좋은 목사라고 기대하고 있으니 내가 가진 부요함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한 보름 이제 가까이 되니까요. 이제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 주세요. 어떻게 기대하고 저 또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기대하고 계획 세우는 것들대로 하면 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심령이 피폐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죠? 이게 성령의 간구와 기도가 아닌 어떠한 계산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대로는 지금 주어진 대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게 가다가 푹썩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제가 좋은 목회자인 마냥 혹은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계획을 가진 것 마냥 그리고 우리 교회 형편들과 교회 현재 분위기들이 우리들의 직원회에서 우리들의 회의에서 우리 방수일 장로님과 김용국 장로님과 또 교회 우리 집사님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하려고 막 하는데 이런 소통들이 무언가를 이룰 것만 같은 이러한 생각들이 절대로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서 이렇게 못한다는 사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저희가 2023-4년보다 2025년에 모든 게 2배 성장했더라고요. 월정, 감사, 뭐 되게 많은 부분들 그리고 여러 부분들이 재정적으로나 우리 물질적으로는 배가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잘 그런 말 정도로 교회를 잘 못 들어봤는데 이제 교회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계정별로 다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축복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였다면 그러니까 영적인 빈곤을 제 스스로 느끼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보니 이걸 잘 이끌어 주셨는데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이죠. 금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가 금세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이끄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그 감정을 어, 솔직하게 가지고 살았어요. 느낀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만연하게. 그러면서 이 팔복에 대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부분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엄청난 어획고를 올리는 이적을 통해 드러나자 베드로는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 산 위에 모여 있던 무리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순결 앞에서 자신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였다. 그리스도의 인사한 말은 이들 영혼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음을 알았다. 예수께서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축복의 잔을 내미셨다. 그러나 그들은 조소로서 그 은혜의 선물을 외면하였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스스로를 부유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자들의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조금만 대화해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은 자신의 신앙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는지, 나의 신앙을 특별하게 내가 굉장히 어떤 부분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의 신앙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어서 그러한 늘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지 이게 보여요. 조금만 대해도 보여요. 물론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구의 신앙의 척도를 제일 겁도 없고 잴 수도 없지만 우리의 부분에 그런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단계, 신앙에 오래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나의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고, 이 정도면 훌륭하고, 이 정도면 남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이 정도면 누군가에게 모본이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정도면 내가 우리 교회를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굉장히 자격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던 과거와 그랬던 경험이 있을지라도 현재 그러한 마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는 것의 첫 번째는 내가 죄인됨을 인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내 능력으로 이것들을 할 수 없는지, 그것의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오직 예수님을 찾으며 어, 오늘도 오늘 그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 모두 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느 것 빠짐없는 교회 무슨 행사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뭐 어떤 부분이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뭐 한 거야? 당연한 거야.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헬라어를 같은 맥락의 히브리어로 된 부분들의 모든 성경절을 제가 좀 보면서 그 맥락을 보았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각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부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 세상과 다른 기별, 정말 천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어떠한 특별한 느낌으로 무리를 모으고 거기에 그 메시지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들어갔던 그 복음의 씨앗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첫 가르침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이 용서하시는 사람을 이웃지게 만드신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자아를 비우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성령 구하는데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자만심, 내 교만, 내 경험들, 그것들 다 초기화시키지 아니하고 다 비워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다고는 했지만, 이런 성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어, 내가 선하다고 느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아직 우리가 성령 충만 한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단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떤 속임수에 불과해요. 결국은 인간 인간이 하는 죄의 본성과 죄의 옷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씌우지 못하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본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은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되게 뭔가에 억압되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지금까지 내 해온 내 죄들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의를 위해서 했던 것들 속에 죄와 이기심이 혼합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을 선물해 주십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뭔가가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오는 순간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 제가 며칠간 표현하지 못했지만 늘 웃고 이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에 있던 어떤 무언가의 그 억압감 속에 해결된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어요. 제가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로 강해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제가 예전부터 막 이렇게 해놓은 말들도 계획들도 있고 있어서 여기에 제 스스로에 잡혀 있었는데 어, 아, 뭐 그것들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는 뭐 억압감이 아니라 정리돼서 이렇게 할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시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이렇게 예언의 신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새벽마다 교인들과 하고 어, 평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성경 강해를 하고 안식일에는 주제 설교하면 탄탄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구하심에 그것마저도 가련한 세리처럼 그들은 멀리선 제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는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지어진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다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고 말씀하신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라던 것과 같은 일시적인 지상 왕국이 아니다. 여러분, 저희들 복 좋아하죠. 아무리 기복신앙을 이 교회에서 아니라고 하지만 저 역시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의 대상들을 위해 경제적인 복, 관계적인 복, 세상적인 복 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이사 와서 새 시작인데 제가 어쨌든 뭔가 조금 이제 누군가의 그런 컨트롤이 아니라 제가 담임 목사라는 이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 동안 하나씩 하나씩 저의 안락함을 위해서 채우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포장 이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집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환경을 꾸미고 돈이 제법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도요. 그래도 뭐 이번 한 달이지. 비상금 통장에서 깨가지고 이번 한 달이라면서 제 안락함을 위해서 조금씩 집사람이 그만해
하더라도 막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목회자 한 명은 인제 선교사로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집을 처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이분에게 드리고 저분에게 드리고 다 비우고 지금 가진 것은 갈 때까지 가진 차와 캐리어 몇 개밖에 없이 한 달을 지내야 된대요. 저는 무언가를 채우기 시작하고 수납하고 채우고 이렇게 하면서 채우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버리기 시작하면 무엇이 선교사의 정신? 그래서 제가 아, 큰일 났구나. 버리는 정신이 아니라 내 것을 채우는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국은요, 내 집, 맛있는 냉장고에 가득 찬 맛있는 채소들과 과일들과 어, 음식들, 그리고 안락한 안방과 분위기, 뭐 정돈된 뭐 서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거는 일시적인 지상 왕국처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비교를 하면 할수록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의를 가진 영적 나라를 개방해 놓고 계셨다. 메시아의 주권을 나타내는 기가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것은 인자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비록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으나 그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할 사업은 이미 그들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저희들에게 임하셨습니까? 물론 하늘에 저희들에게 소망으로 주어질 정말 실제적인 천국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거기서 느낄 행복과 평안함과 감사함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부분 저희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또 다음에 나오겠지만 온유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들에게. 자기의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그러니까 제가 이걸 PPT로 만들고 뭘 하려고 해도요, 여기 있는 내용들 자체가 너무 좋아요. 뭐 길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제가 어떤 강목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록 그 옛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날 저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주인이 종에게 억압하고 부려먹는 명령이 아니라 그대의 궁핍을 나의 부유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은 물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할 수도 있으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오는 우리 주변인들까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만 하나님과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옆 사람, 내 친구, 내 주변 사람에게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도 기도하게끔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결국 선교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방법과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전도왕이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통로로서 얻는 그것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하게끔 하는 힘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석조롭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아가며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시키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신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뭔가 준비하고 뭔가 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 할 수 있죠. 때때로 우리들이 그걸 다 못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려고 한다는데 우리의 기준만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 자책함과 완전주의가 주는 독버섯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피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현 상태 그대로, 그게 얼마나 큰 죄이든지 아니든지 그대로 하나님께 내맡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모든 우리의 주홍 같은 그 더러운 핏물들을 예수님의 그 오른팔 왼팔, 그 긴 내려오는 그 의의 옷으로 그것을 다 덮어주실 거예요. 그 순간, 그 상태 그대로. 뭔가 예약 시스템, 몇 월 며칠 날 이때 할 테니까 그때까지 뭔가를 준비해 오세요. 이게 아니라 내일 4시경 받을 테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금식하고 오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순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죄된 마음으로 단에 서지 못할 사람이라도 하나님 저를 왜 단에 세우십니까?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들어오는 그런 심령들 하나님 귀히 여기시사 부족한 소자를 덮어주셔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 죄를 예수님의 의로 가려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오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더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구원의 경험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신 것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이 지승천 목사 하나님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주십시오. 사단이 죄를 들추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데 반해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저 지승천, 저 목사라고 하면서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저 이기심, 저 죄, 저 극악무도한 그 더러운 생각들과 그런 죄짐 속에서 벗어난다고 하지만 또 똑같은, 또 반복되는 그런 문제되는 저 사람 이렇게 고발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것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의 피를, 내가 대신 그 승천이를 위해서, 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 아무개를 위해서 세린이가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세린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그것이 우리의 천국 가는 통로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기업의 부분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안락하고 남에게 조금 베풀 수 있을 정도로 뭔가를 조금 나타내게끔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내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하나님 제 죄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제 이름의 기대치가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의 기대치, 목사로서의 기대치, 혹은 이제 이 정도의 연차와 경륜과 나이로서의 갖는 기대치,
이것이 가면 갈수록 커져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 능력으로 십자가로 그 보혈로 어,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한 주 동안 우리의 심령을 좀 돌보지 못하고 살았다면, 혹은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았다면, 내가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 없이 어,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이렇게 금요일 예배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성도로서 내 작업 꽉 차 있었다면 그곳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내 심령과 그리고 내 가족과 그리고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이 땅의 사명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세우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저의 심령을 위해서 함께 잠깐 1분, 2분 기도하시면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